민수기 13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오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쓰고 계시는 그 기념책을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 모두의 이름이 기록되는 그 하나님의 책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하여,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레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실패한 길에도 동행하시는 하나님. 믿음이 실패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 가나안 정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 내용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믿는다고 하지만은 불신과 두려움, 그래서 믿음에 자꾸 실패하는 우리 삶의 여정 속에 여전히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르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다는 것을 실제로 확인하고 그것을 세상에 표출하는, 그래서 성경이 진리임을 증명하는 삶인데 우리가 이 삶 속에 생기는 두려움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나안 정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우리가 13장 1절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정탐을 요구한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이 어디 있냐 하면은 신명기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그 내용이 아주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8절부터 보면은 제가 읽어갈 때에 여러분들도 눈으로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8절에 모세가 내가 너희가 행할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명령했었다. 그리고 그 명령이 19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가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한 땅이 이제 앞에 있으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 명령 그대로 이제 올라가서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전진해서 취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그렇게 했더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먼저 보내어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가고 어떤 성읍으로 가고 가나안 정복의 그런 여정과 그런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파악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이 말은 온 백성이 나왔다라기보다도요, 그 백성을 대표하는 수장들, 우리가 앞에 읽었던 그 이름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전부 다 나와서 뭐 했느냐, 가나안 땅으로 그냥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은 그냥 들어가라고 하지만 우리는 못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한 후에 우리가 더 짜임새 있게 들어가자. 이것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느냐. 전쟁하는 사람들이 정탐도 안 해보고 전쟁하는 나라가 어딨고 그렇게 전쟁하는 역사가 어딨냐.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이거는 무모한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23절에 모세가 그 말을 좋게 여겼습니다. 모세 마음이 여기서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보다 백성들의 요구에 마음이 더 가버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한 그 치명적인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거역한 이들의 잘못을 여기에 또 거듭 말씀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명령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성경을 기록하도록 모세를 감동하셨는가? 우리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서 내가 그렇게 안 했는데 이들이 고집을 피워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건 결코 내 뜻이 아니었다라고 우리는 거듭 그것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하시고는 다시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내용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사람 눈에는 하나님이 정탐하라고 보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도록 하나님은 이 모든 이 성경을 기록하는 이 내용들을 이렇게 감동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이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66권의 내용을 좀 종합적으로 연결하지 않고 그냥 성경을 우리가 편식하듯이 보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오해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얹잡고 불편한 그 의문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사실을 거듭 밝히지 않고 하나님은 이렇게 그냥 흘러가게 하시는가? 우리가 정말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하나님은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바람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과 잘못을 거듭 드러내고 들추고 지적하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동일하게 알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에 대한 우리의 부족과 한계와 실수와 잘못을 하나님은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를 교육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우리를 점점점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훨씬 더 다른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양육시켜 가는데 하나님은 더 강조점을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변화는 오직 복음을 통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잘못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잔소리한다고 우리가 바뀌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패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실패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실패하시는가? 하나님은 실패하셨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실패한 것 같은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 거기에 어떤 우리가 만날 환경과 상황과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은 밟아가게 하시는가? 우리가 우리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오해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왜 정탐을 할 것을 하나님은 이들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정탐하지 않고 바로 가나안으로 진격해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아니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만은 그렇지만은 절차는 밟아야 되지 않느냐. 이건 상식인데, 이거는 통념인데, 이게 합리적인 건데 우리는 정탐을 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양보하셨는가? 왜 자신의 뜻을 꺾으셨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질 거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기 자신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정탐의 이 스토리와 이 역사 속에서 그들에게 알리신 거죠. 경험시킨 거죠. 우리가 사실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믿음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에 실패한 불순종은 바로 믿음의 실패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불순종의 내용이 뭐였는가? 내 생각, 내 방법, 내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실패한 우리, 믿음에 실패하고 우리의 바램과 하나님의 바램에 실패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살아가게 하시는가? 우리가 창세기 3장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어진 그 죄의 세력, 죄의 오염된 우리 마음은 뭡니까?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서 내 삶을 다스리는 거예요. 왕이 나라를 통치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주되심을 완전히 부인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우리의 존재의 양식, 존재의 삶의 방식, 이것을 완전히 우리는 백지화시키고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했죠.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게 뭐냐? 내가 왕이 된 삶이에요. 내 확신과 내 논리와 내 주장, 내 느낌, 내 기분, 내 성질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오랜 세월 동안 내 확신으로, 내 주장으로, 내 논리로 살았던 이 삶의 습성은 우리의 세포 속에 있단 말이에요. 학자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습관은 천성보다 10배나 강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지만은 오랜 죄의 습성, 내 기분으로, 내 생각으로, 내 느낌으로, 내 감정으로 내가 옳다고 확신한 그 논리로 살았던 이 삶에 대한, 이 내 확신에 대한 이 습성은 말씀 앞에 굴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실패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실패할 때 하나님도 같이 실패하고 하나님의 명예도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던 자들의 손가락질뿐만 아니라 그들의 비웃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조차도 하나님께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과 두려움, 우리의 믿음의 실패의 길에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처음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성경에 보면요, 우리 인생의 영광,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사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없는 우리의 인생,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그 능력으로, 그 성품으로, 그 기질로.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창의력, 선택하고 결정하고 의지를 발휘하고, 그리고 때로는 또 겸손하게 서로 연합하고 서로 협력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뭐만 없어요? 하나님만 없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삶인데, 그런데 이 세상의 그 삶에 얼마나 아름다움과 얼마나 탁월함과 그리고 감탄할 만한 놀라운 결과물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간 대단한 거예요. 야, 인생은 대단한 거예요. 요만큼만 살다 죽어도 인생은 가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몰라서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영광을 몰라서 그런 거죠. 성경은 우리 이 인생의 이 영광을 뭐라 합니까? 피었다 지는 꽃과 같다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논리를 이게 펼쳐내는 그 연설하는 모습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감탄하지 않습니까? 학자들이 그 학문적인 내용들을 펼쳐낼 때에 그 논리들을 가지고 우리를 설득할 때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감탄하는 거나 훌륭한 사람들의 예술의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는 거나 학문적인 뛰어난 논리를 펼치는 그 내용을 보면서 감탄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에 비하면 코딱지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삶에 비하면은 이거는 걸레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덜너덜하다는 거예요. 걸레와 같다는 거는요, 유용하긴 하지만은 걸레는 버려지잖아요. 쓸모없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나이가 드는 게 참 좋은 게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눈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지 않고 시작과 과정과 지금 현재 모습과 그리고 미래의 모습까지도 넓게 보는 그런 눈이 열리는 거예요. 어떤 작곡가가 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멋진 유행가를 많이 만들어낸 분인데, 그 운명하시기 얼마 전에는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자기의 음악을 듣는 모습, 이게 인생입니다. 너무 아름답고 예쁜 그런 그 연예인들 있잖아요. 그 늙었을 때 그 모습, 그게 인생입니다. 피었다 지는 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가진 목표는 뭐냐?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결과는 뭐냐?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그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달하고 싶어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은 그 결과는 뭐냐? 그 영광에 도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광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래 주셨던 그 영광에 속한 존재가 되고 그 속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광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영광 아닌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실패하고 때로는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슬피 우는 그 순간도 영광입니다. 왜요? 우린 거기서 깨달으니까. 우리는 거기서 발견하니까. 나의 한계를, 나의 부족을, 이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런 나를 구원하셔서 이런 나에게 주셨던 그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그 희생의 쓴잔, 그 수치를 바로 그곳에서 깨달으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내면화되어지니까 영광이죠. 더그디츠라는 분이 있습니다. 김 전도사님이 저한테 책을 선물해서 제가 지금 빌어서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책 선물하는 거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 에이트라는 책을 선물했는데 거기에 이 멋진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MRI 다 아시죠? 예, 병원에 가면은 MRI 많이 찍잖아요. 그런데 이 MRI를 개발하신 분이 더그디츠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걸 알게 됐어요. 아이들이 MRI 찍는 거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중에 90%가 MRI 찍을 때는 마취 주사를 맞고 마취 상태에서 MRI를 찍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것을 목격하고 이분이 이것을 목격하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스탠퍼드 대학에서요, 일주일 동안 일반인을 상대로 디자인 스쿨을 하는데 이분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디자인 스쿨을 참석하고 나서 이분이 어디로 직행했느냐? 어린이집으로 직행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린이들의 그 마음을, 어린이들의 생각을 이분이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아이들이 어디에 매료되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왜 MRI를 두려워하는지 알게 된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괴물로 여기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면은 죽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 은총, 특별 은총뿐만 아니라 일반 은총의 영역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이분이 추구하니까, 답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해적선, 우주선 이런 걸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이분이 MRI에다가 그런 해적선, 우주선 같은 조형물을 이렇게 설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MRI 기계가 그 조형물 속에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촬영 기사에게 이야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 우주선을 타고 떠나는 그런 어떤 대본, 이 대본에 대한 스토리를 아이에게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MRI 기계는 우주선 모형으로 이렇게 덮여 있겠죠. 그죠? 그리고 우주와 관련된 사진들을 또 막 거기다가 이제 붙여놓고 하여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지금 이 MRI 기계 속에 들어가는 게 자기는 우주선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선을 타고 자기가 누워있는 거는 우주선을 타고 이제 올라가는 시간인 거예요. 가만 누워있으면 이제 자기는 이제 우주로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 아이가 MRI 기계에서 이제 촬영을 다 끝내고 나올 때는 엄마 너무 재밌어. 너무 신나. 다음에 또 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입니다. 생각을 바꾸니까 공포의 대상이 즐거움의 대상이 된 거예요. 두려워 벌벌 떨었던 바로 그 자리가 설레임과 기쁨의 자리로 바뀐 거예요. 생각의 전환. 세상은 가짜를 가지고 이렇게 진짜를 물론 유익을 위해서지만 일시적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실체를 가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목적은 부활이고 부활은 뭐냐? 우리에게 천국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잖아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천국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주님의 죽음이 단순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었다는 거, 그것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청산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속의 제사였다는 걸 우리에게 증명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증거로 인간에게 사람에게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또 다른 이유는 뭐냐?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진리의 진실을 가지고, 이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현재 우리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전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고 법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고 반드시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그것이 법입니다. 인간은 부족해서 법을 만들지만 법을 개정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법을 만들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전지전능하셔서 하나님은 완전한 진리의 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셨고 그 법은 수정되거나 보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창조도 완료형으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더 좋게, 더 유능하게, 더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더 첨가시킬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을 때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타락의 가능성이 없는, 이제는 완전히 우리가 알아버린 거예요. 무엇을? 죄의 실체를 알아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미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온 마음으로 흠모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감탄하는 새로운 존재가 돼버린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굴복하지 않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개처럼 살라면 여러분 살겠습니까? 개집에서 개밥 먹으면서. 그런데 일 안 해도 돼. 내 맘대로 해도 돼. 자고 싶으면 자고 아무나 짓고 싶으면 짓고 여러분 그 삶을 살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그 새 삶을 우리는 이미 맛보았고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없는 삶으로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우리는 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땅에 심겨진 보화를 발견한 그 농부는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사고 그 보화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는지, 과거는 어땠고 미래는 어떠하고 우리의 영혼은 어떠한지를 이미 아는 우리에게는 이 세상 전부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과 바꿀 수 없습니다. 죄 안 짓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죄에 속지 않는 완전한 인격체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쇠마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쇠마 교육의 내용이 뭡니까? 2000년 동안 왜 교회는 실패했는가? 이것입니다. 2000년 동안 왜 교회는 실패했는가? 바울이 복음 전한 교회가 왜 지금 유적지가 되어져 있고 그곳에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이 그곳을 차지하고 있는가? 교회는 실패했는가? 하나님은 실패했는가? 그러면 2000년 동안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이 교회가 기독교의 무덤이 되는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곳이 다시 선교사의 파송을 받아야만 되는 그러한 이 수레바퀴의 이 악순환의 그 원인은 무엇인가?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게 쇠마잖아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놓쳤기 때문이라는.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한국교회 목사님에게 한국교회에 이 해답을 지금 주고 계시냐는 거예요. 구라파에 신학을 확립시키고 지금까지 발전시키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논리적으로 세상에 후배들에게 가르치고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 수많은 그 학문의 그 과정이 아니고 그 속에서 나온 결과물이 아니고 왜 대한민국 목사님에게 왜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이 놀라운 비밀을 허락하셨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신약교회 2000년 동안 가정이 없는 바울, 가정사역에 힘쓸 필요가 없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그가 쓴 성경으로 하나님은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만들어서 우리가 잃어버린 이 중요한 그 진리의 내용을 우리가 놓칠 수밖에 없는 그 한계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두셨는가? 하나님은 무슨 나쁜 악심보로 이렇게 하셨는가? 여러분 그런 거 궁금하지 않았나요? 기가 차는 거예요. 그리고 그 2000년 역사 속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자들이 상처받은 그 가정, 가족들, 그 불행,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은 뭔가? 그들의 눈물과 탄식은 뭔가? 앞에 서두에 이야기한 내용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을 향해서 나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우리의 부족을 알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점점 더 세상과 연합했던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죠. 흙덩이인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최고의 영광을 빚어가고 계신 하나님께 내가 돌을 던질 수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뭔가? 하나님은 우리가 앞에 민수기 13장 1절부터 보면서 이 가나안 정탐의 진실, 숨겨진 진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듭 말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신약시대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정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수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구약의 역사가, 구약의 성경이 폐해진 것이 아니고 폐지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더 멋지게 완성된 것이 신약의 내용이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구약의 율법을 하나님은 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온전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무지죠. 교만하고 편협된 생각으로, 성급한 생각으로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그리고 구약 성경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순복하지 못한 우리의 부족이죠. 이건 제가 제 마음에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쇠마의 내용을 알아들으면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니까. 왜 이제야 이것을 알게 하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의문, 제 속에 올라오는 부정적인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내린 결론입니다. 세 번째요. 영광의 부르심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말고 그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알게 될 그때를 향해서 성급한 판단을 내리지 맙시다. 바울도 뭐라고 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일반적인 걸로 보지 않는다. 오직 그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보고 나도 나를 판단치 않는다. 왜요? 나를 판단하실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판단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갑시다. 의문되는 거는 그날 알게 될 거니까요. 이 영광의 부르심을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이 영광의 부르심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여기 주보에 기록된 거 2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세계대회에 나가서 트로피 타는 거 영광스럽게 생각하죠. 그죠? 세계 1등 하면 영광스럽게 생각하죠. 박수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1등으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찬송으로 삼았다는 이야기는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1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습니까? 우리는 이미 1등인 거예요. 믿음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달려가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뭘 행한다 할지라도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보다 더 위대한 역사는 없어요. 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 안에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보다 더 위대한 건 없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요. 네. 내 마음과 달라서 부족하고 핀짠하고 잔소리하고, 근데 그건 전부 사랑이에요. 태기 전도사님이 엄마한테 엄청 화를 냈대요. 다리가 아픈데 설거지 한 번 했다고. 이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그냥 하나님 안에서 잘 되자고 애쓰고 힘쓰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서로에 대한 사랑.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은 너희들의 광야에 대해서 너희들의 사막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내가 너에게 나를 알게 하고 세상에 나를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결과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을 주님 앞에 이끄는 그런 역사를 펼치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반역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불손한 모든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져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은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다 하신 그 완성된 복음, 이 복음을 실현시키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현시키고 증명하는 그 여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비치고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셔서 유능함을 더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셔서 거룩함을 더하십니다. 생각의 전환, 가짜로 말미암아서 일시적인 효과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참 역사로 인해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에 일시적인 광야를 그리고 사막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믿음에 실패하고 불순종하고 잘못한 여정 속에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우리의 시작이며 우리의 존재의 삶의 뿌리이신 아버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으로 자신의 독생자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하나님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잃어버린 영광을 다시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안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보물로 최고의 하나님의 기업과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해 주옵소서. 이 진리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바뀌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영광인 것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공격하는 모든 것들을 극복하며 주님의 영광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